할렐루야. 네, 오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권세 시리즈 교회의 회복, 교회의 권세 회복. 소제목으로는 왕의 명령으로 열방을 죄자 삼으라.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즉위하신 왕의 명령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왜 항상 부담을 느껴야 할까? 전도는 왜 항상 부담이 느껴지는가?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듣고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열정보다 부담이 먼저 온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봉사나 다른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도는 열심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도를 왕의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동의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명령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러므로가 수반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할 때 그러므로가 수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거듭 들으면서 마땅히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할, 사용하고 있어야 할, 아주 능수능란해야 할, 다윗처럼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하는 그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이제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서가 아니고 그러므로입니다. 모든 권세, 그러므로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라. 할렐루야. 너는 왕의 즉위식에 참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파송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노니 너는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간다고요? 모든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라, 기다리라.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언제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두 번에 걸쳐서 나눈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주제 하나하나가 점진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방금 전에는 무엇을 다루었을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쇠의 권세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열쇠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그대로 이 땅에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쇠의 권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는 우리에게 열쇠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양육하고 목양하고 인도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 들어가려고 하면 방해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랐습니다. 왜 방해했을까요? 그들은 구약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옛것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들은 어디에 머물른 건가요? 자기의, 그죠? 권력 유지, 이 직위 유지, 삶의 유지, 이 부유의, 그 다음에 권력은 우리들 거야. 패밀리 그룹이 있어요. 이런 수많은 나라들을, 수많은 단체는 사실은 패밀리로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멋진 말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폐쇄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위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를 향하여 진노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하는 선생이란 뭘까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너 많이 말씀을 가르친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묻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 이제 어느 순간 우리의 사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입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니까 앉아있으니까 받는 입장이야. 은혜는 목사님이 끼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너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된다. 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라. 나 받은 게 없는데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받은 거야. 그러므로 그 생각 오늘 들은 거 있지? 그것 가지고 네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것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단다. 네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것이 만점이라고 하면 100을 다루지 않아도 돼. 하나만 나눠주기 시작해봐. 그럼 나는 그 네가 나눠주는 하나를 통하여 내가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60분 넘어야 되겠죠. 그래도 한 70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막 교양 떠는 것처럼 체면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찾을까요? 하나님 대신 먼저 일할 수 있도록 선포해 주는 사람. 즉 엘리야의 능력이 뭘까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뭘까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에게 주었던 열쇠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언제 밤새도록 여행 갔다 왔을까요? 출장 갔다 왔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모를 때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포항 어느 병원에 갔을 때 그 로비에 걸려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의사들이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봉사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나는 내 식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100에 하나 둘 셋은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택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그게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시작은 그렇죠? 먹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 난 못해.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시작을 안 합니다. 시작을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일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나랑 일하려고 그러세요? 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해줘.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움직여줘. 야, 너 한 번만 하고 너 쉬어도 돼. 한 번만 하고 쉰 인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예. 예. 마음하고 달라요.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나서 덩쿨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시원해 좋아라 이러고 속은 마음은 어떤 거야 진짜? 저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외쳤잖아요. 그 외침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를 향해서 외치세요. 그리고요 경주 망해야 돼요. 이게 괜찮아요. 요나 2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외치는 거예요. 대구는 복음화 될지어다. 대구는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저 803 무너져야 되는데 막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한 발을 내디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뭘 외치지 않아요? 경주 복음화, 대구 복음화, 서울 복음화, 그렇죠? 대한민국 복음화 간절히 외치지 않아요. 외치기만 하면 되는데 김성현 집사님이 일하는 곳에서 외쳤다. 그럼 누가 변화될까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외치셔야 합니다. 내가 외친다고요? 그럼 누가 외쳐요? 네, 김성현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지키나 연수원을. 한번 외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가 출근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마음 문이 열릴지어다. 하여간 그 나라 읽은 말씀에 감동을 주고 잘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럼 성경을 한 장 대놓고 읽어요. 화장실에서 읽든 나무 밑에서 읽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짱 밖에서 읽든 그래도 하여간 읽으면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이 공간에 이루어질지어다. 연소원에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외치잖아요. 내가 숨어서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서 나 혼자 들었어. 들을까 봐 겁나서 이렇게 숨어서 했어.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또 누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내가 아무것도 외치지 않았잖아요. 외치긴 했어. 뭘 외쳤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게 뭔지 아세요? 육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요? 그렇죠? 육으로 쓰려고 하는 것. 그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소리 질렀는데 메아리가 안 와요. 예,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메아리는 부닥치는 게 있어야 메아리가 오는 겁니다. 근데 바다에서 외쳤다, 안 옵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외치면요, 반드시 하나님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부메랑 원리를 아시죠? 내가 부메랑을 던졌어요. 그럼 부메랑은 어디로 갈까요? 100m 날아가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나요?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풀어놔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전부 알아요. 저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가 저분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놓은 결과로구나. 그게 지금 거둬지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둬지네. 왜 거둬질까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거둬지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40년 심어요. 어떤 씨앗은 80년 심어요. 어떤 씨앗은 4대까지 거쳐서 120년 심어요. 그때 4대 만에 거둬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심으세요. 선포하세요. 풀어놓으세요. 자, 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말합니다. 민족이라는 헬라어는 에스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에스네라는 말이에요. 민족이라는 헬라어는 뭐라고요? 에스네라는 말이에요. 이것의 실제 의미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언어, 문화, 가치 체계, 삶의 방식. 이게 에스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아요, 문화가 같아요, 가치 체계가 같아요, 삶의 방식이 같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뭐라고 분류하냐면 종족 이렇게 분류합니다. 같은 우리가 이제 마을에는, 같은 가문에는, 같은 가정에는 언어가 같잖아요. 문화가 같잖아요. 생각의 가치가 같잖아요. 그래서 너네 가풍이 뭐냐 이런 거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삶의 가치도 같고 그다음에 가치 체계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민족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언어학자들이 이제 언어학으로 분류한 겁니다. 언어학으로 분류한 걸 사회학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에서는 몇 명의 종족이 있냐라고 말할 때 7천에서 8천 종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언어학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학에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는 몇 개일까요? 어제 찾아봤습니다. 193개. 비회원국이 있습니다. 바티칸하고 팔레스타인. 그래서 195개. 그럼 이 땅에 이제 인정하는 나라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적었어요. 자료가 잘못됐는지 하여간 195개다 그러면 하여간 이게 이제 이 전 지구에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그래요? 복합 민족, 혼합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일 민족인데 섞였죠. 920여 변의 침범을 받아가지고요. 예, 저기 이제 오랑캐도 섞이고, 그쵸? 저 외놈도 섞이고, 하여간 막 섞였는데 우리는 뭐라고 주장해요? 단일 민족 이렇게 말해요. 왜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언어가 하나잖아요. 방언이 다른 거지. 그렇죠? 생각의 체계가 같잖아요. 문화 체계가 같잖아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럼 강원도 사람은 옥수수만 먹나요? 감자만 먹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민족. 문화를 분류할 때. 일본 사람들도 한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몇 민족일까요? 중국. 가깝잖아요. 중국. 모르시죠? 조사하면 나옵니다. 56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제 제가 인터컵에서 배웠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미국은 몇 종족일까요? 미국 인디안밥 할 때 인디안밥 할 때 수많은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현주민들이 있었어요. 미국은 놀라셔야 합니다. 574 원주민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주민 인디안 그러면 하나인 줄 알잖아요. 근데 574 원주민 종족으로 분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이민 와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미국처럼 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아니 어찌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데 거의 약 한 600개 이상으로 섞여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종족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인종 차별을 해요. 하얀 사람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얀 사람. 그러니까 우리 황인종이 참 좋아요. 이건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백인이 그렇게 우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사탄이 그 안에 어떤 정서를 심어놨을까요? 네가 우월해. 우월심을 얼마나 심어놨는지 몰라. 지금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 민족 우월주의. 그래서 백인과 다른 민족을요, 유색인종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도 있어요. 이런 자료도 있는데 뭐냐 하면 이민 가서 살기 좋은 나라 이런 게 있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미국 허벌나게 갔어요. 근데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물가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 주류 사이에 올라가는 건요 정말 별을 따는 거래요. 그렇게 힘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요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집값 허벌나게 비싸대요. 세금 허벌나게 비싸대요. 예, 막상 딱 가잖아요. 많은 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하여간 쭉 다 물어봐서 이제 우리가 가길 좋아하는 나라들의 장점과 단점 쭉 물어보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걔가 다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하여간 걔가 그랬어요. 예, 근거는 챗 GPT. 걔 물어보면 그냥 빨리빨리 대답해 줘. 일단 시원하기는 해. 일단은. 예. 그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예, 고향이 좋아. 한국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무엇인가 한국이 없는 너무나 힘든 단점들이 그렇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뚜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덴마크 그러면 뭐가 1등일까요? 덴마크 행복 지수. 그런 것도 관심 없죠? 내가 행복하니까. 근데 그 행복 지수가 울트라 갑이거든요. 언제나 1등으로 나와요. 근데 그들은 그린란드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일본 사람보다 더 탄압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탄압한 것보다 더 탄압했다. 와, 완전 이중적이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다? 난 행복합니다. 그 짓을 하는데 뭐라고 여기면 살아요? 난 행복합니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행복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뭐예요? 그렇게 이중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민족 정신이에요. 지금은 종족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족적 측면에서 한번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몇 개 종족이 있을까? 인도는 2,00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2,000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인도입니다. 그럼 이제 인도 다음에 네시아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요? 1,300 종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좀 적은 나라 브라질은 몇 개로 이렇게 브라질. 우리는 남미는 잘 모르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거. 브라질은 300개 이상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대요. 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또 브라질 넓기는 엄청 넓어. 브라질은 없네. 그다음에 러시아 좀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러시아는 몇 개 종족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러시아는 190개. 종족이 190개래요. 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중동은 안 다루나 이렇게 할 수도 모르니까 이란은 몇 개 종족일까? 이란도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이란은 약 20개 정도, 20종족으로 이루어진 거래요. 많게는 20개. 그다음에 독일은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요? 독일, 게르만인들 10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몇 개의 종족일까요? 15개 종족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그렇죠? 물론 우린 한국이, 우린 경주에 살아요. 경주에 사는데 처음에 이제 신라가 이렇게 구성이 될 때 몇 개 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라를 건국했을까요? 예, 그렇죠. 육부촌. 이 경주가 고향이시라 금방 맞히시네. 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요. 예, 육부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씨도 있었고 허씨도 있었고 막 그 여러 하여간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육부촌 사람들이 하나를 모아서, 그러니까 경주의 시작은 육부촌과 육부족이 종족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동네 살아서 산 너머에. 예, 우르마이도 산 너머에 사는 사람은요 적이에요. 적. 만나면 싸웁니다. 우리 그렇게 안 살았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교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산 너머에 살면요 형들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예, 버스를 탔는데 떼거지로 그때 막 떼거지로 다녔잖아요. 막 이렇게 몰려. 하여간 그 자체가 뭐냐면 교류가 없었다. 그리고 서로 힘겨루기 했다. 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다른 학교랑 막 이렇게 패싸움하려고 그러고 으르렁거리고 이러나요? 지금도 그런 얘기 들어요? 박 집사님 안 듣나요? 모르고 산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지. 하여간 우리 어릴 때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는 학년만 달라도 으르렁거렸죠. 예, 같은 학교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종족을 다루는데 굉장히 재미있죠. 지금 인구를 몇 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약 81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모든 기독교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쳐서 얼마라고 보고 있냐면 26억으로 봅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33%가 되어집니다. 기독교 인구가 모든 걸 합쳐서. 자, 그러면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은 몇 프로일까요? 복음을 들어본 사람 81억 명 중에서 복음을 들어본 사람을 추산칩니다. 65억에서 60%에서 70%는 복음을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2억에서 57억은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52억에서 57억은 복음을 들어봤는데 모든 기독교 계통을 통틀어서 26억 명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다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절반 이상은 뭐 합니까?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들어본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 미전도 종족 그럴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종족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족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 땅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7천에서 8천 개의 종족이 있어요.
그중에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종족은 3,000에서 3,400개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죠. 7,000에서 8,000 종족에 3,400개 정도는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즉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상태에 사는 종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무수히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들었다가 죽었어요. 뭐 하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하고. 그래서 그 종족이 스스로 또다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종족이 되는 거라고요? 미개한 종족이 아니고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죽었다. 그럼 여러분 가문은 어떤 가정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미개한 가정이 아니고요, 미전도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이게 전도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종족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미전도 종족이 이 땅 가운데 인구의 40%인 대략 30억 정도가 스스로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30억 그러니까 적죠? 많은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이 스스로 자발성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전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30억이나 있다는 겁니다. 어장이 넓어요, 좁아요? 그렇죠? 30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대박 납니다. 그렇죠? 30억이 복음을 할 때 몰라요. 그 대박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방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성경을 두 군데를 이렇게 부닥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걸 한번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기 교회를 키우고 자기 성을 쌓는데 많은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지만 무엇하는 데는 저렴하게 할까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노력, 이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데 초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마라나타, 오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못 오실까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찬양은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막 찬양합니다. 막. 근데 실제는 뭐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 여기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정도 이제 드디어 개고생하다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삶의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막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아무 불편함이 없어. 이제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용할까요? 그렇죠? 배고프며 고난이요, 들들 볶으며
실제로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어떤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매일 유무상통하고 매일 은혜가 임하고 매일 임재가 있고 매일 주옥 같은 말씀들이 풀어지고 그 감격, 그 기쁨, 그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그들은 땅끝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 상종할 수 없는 놈, 땅끝 저런 미개한 것들. 나는 뭐야? 선민. 무엇이 있음에도 성령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깨지지 않았어요? 정체성 깨지지 않아요. 가치관 깨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성령이 임해도, 말씀이 임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무엇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가치관, 정체성은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거예요? 8장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핍박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핍박해서 아이 못 살겠네 이러고 흩어졌어요. 흩어진가 그들이 가서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국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뭐 이민을 가든 자녀들을 여기 희망이 없으니까 보내든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럼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충만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저는 요한계시록 7장으로 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준비됐나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거기까지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언어 하나 제가 가르쳐 줬죠? 에스네. 이게 민족이라는 단어라고요. 근데 이걸 종족으로 나눈 거죠. 종족으로 나눈 거죠. 보세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구원받는 숫자를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가 3,000명인가요? 5,000명인가요? 그렇죠?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제는 숫자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 10명 전도했어. 나 5명 전도했어. 이제는 숫자의 의미가 없이, 그쵸? 사역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전도를 몇 명 했냐는 숫자가 의미 없이 그냥 내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한국을 품고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그리고 사세요.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을 붙잡고요. 미국은 3억 2천인가요? 3억 얼마죠, 인구가.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10번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일할까요? 성령님이 일하실까요?
나는 기도하고 성령님은 일하시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실제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기도로 선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날 수 없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바라보고 지도를 펴놓으세요.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세요.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땅을 생각하세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그 나라를 검색해 보세요. 사진 다 나와요. 그렇죠? 유명한 곳 다 나와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주를 바라보면서, 호주만한 게 대륙이라고, 우리가 호주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예, 시들지 말고, 예,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그들은 주님께로 그 기도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되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기도의 선교를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현장에서 실제로 낫을 들어서 휘둘러서 그들을 걷어들이는 추수를 하게 될 겁니다. 어제까지 안 됐는데 오늘 추수가 되네. 왜 될까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근데 왜 그걸 안 할까요? 안 믿어져요. 이게 진짜 될까? 에이. 이러면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믿음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 했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가서 거짓말하기는 참 뭐하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놓고 그냥 우려먹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할 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니 거리에 상관없이 만들어지죠. 여러분의 똑같은 말의 권세가 있죠. 거리에 제한받을까요? 언어에 제한받을까요? 가치관에 제한받을까요? 그렇죠? 체제에 그죠? 저항받을까요? 제한될까요? 어떤 체제인지 상관없어요. 뭐 이슬람이든 그죠? 힌두교든 불교든 샤머니즘이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런 체제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한국 같으면 동서 상관없어요. 보수, 좌파, 그다음에 뭐 우파 그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풀어 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하지 않나요? 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누가 전도했대? 누가 했을까요? 권사님. 권사님이 하셔야죠 이제. 하여간 뭐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3년을 이상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시에 실제 부흥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부흥이 무슨 부흥인지 아세요? 펜사콜라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한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켰어요. 근데 펜사콜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매일 월요일마다 모여서 이 지역에 부흥을 날려고 기도했어요. 얼마를 기도했다고요? 3년 이상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날이 왔어요. 우리는 아버지 날은 없잖아요. 예. 파덜데이는 없는데 머덜데이도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 데이가 있는데, 근데 그날 힐이라고 하는 순회 선교사를 불러서 집회를 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어떤 거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다 말씀을 끝내놓고 복음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놓고 기도하는 동시에 그때 하늘 문이 열려서 펜사콜라의 부흥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부흥도 비슷하게 시작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왔죠. 부흥을 가지고. 그래서 펜사콜라의 부흥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도시에 무엇을 했을까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려고 기도했어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의 문을 파쇄했어요. 그리고 영광의 문을 열어 놓았어요. 근데 3년 동안 열린 문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3년 동안 열린 문에 아무도 안 쫓겨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안 보인 거예요. 왜 안 보였을까요? 육으로 보니까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무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처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민족의 대상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서 무엇을 삼으라고 말합니까? 제자 삼으라. 준비됐나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를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다. 제자란 훈련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제자란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자다. 이걸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의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사도를 만들었을까요? 제자를 만들었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몇 년 시켰다고요? 3년 6개월.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몇 년이나 시켰다고요? 3년 6개월이요. 먼저 사도를 삼은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사람을 삼은 게 아니에요. 먼저 전도자를 삼은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도 무엇을 삼았어요?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자가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우는 사람이 제자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워라, 이게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서 이번 주에 만나서 바로 나누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아멘. 그냥 내가 오늘 들은 거, 오늘 배운 것 그대로 나눠주세요. 얼만큼?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받아낸 만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만큼. 저처럼 1시간씩 안 해도 됩니다. 딱 10분만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게 뭐라고요? 누군가가 전하면 그게 전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배우는 자. 그럼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배우는 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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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반드시 배우는 자를 만드세요. 없으면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자녀에게 제자입니다. 시집간 딸 불러서 가르치세요. 혜빈아 이래야 된다고. 사위 불러서 시어머니 말 안 듣나? 장모님인가 참? 예, 장모님 말 안 듣나? 예, 예, 권사님 제자 삼으셔야 돼요. 예, 우리 진영재한테. 진영재 매일매일 막 가르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옷 써 그래가지고. 예, 커피는 네가 사 이러고. 커피 잘 사더라고요, 우리 진영은 형제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훈련받는 자입니다.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한층 이제 올라가서 제자란 무엇일까요? 삶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뭘 요구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함께하는 게 제자예요. 함께하는 게. 제자를 5가지로 한번 이해하기 편하게 5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제자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를 주로 따르는 사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주로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이 두 번째 제자 조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으니까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라고요.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로 한번 해볼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이제 하여간 셋째 거 고민 그만하시고 네 번째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가? 제자인데 지금 이거 가장 가벼운 기준을 좀 들이대는 거예요. 수많은 기준 중에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네 번째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스스로 답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영훈 형제는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번째까지. 첫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여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가? 삶의 주인이 난가?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모든 거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이걸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요. 주님을 가끔 이렇게 출장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보고 야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자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아니고 내가 할게요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 번째 기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르는 사람. 이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자꾸 올라갈수록 깝깝해질 수 있어요. 깝깝해지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간단합니다. 두 번째도 간단하고 세 번째도 간단해요. 사실은 네 번째는 더 간단하고 다섯 번째 더 간단할 거예요. 왜? 그냥 나 없다 생각하면 바로 제자 됩니다. 자기 비움이죠. 네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식이 없어요. 내 방법이 없어요. 내 스타일이 없어요. 내가 학습된 걸로 사는 거, 그거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제자 삼을 때는 다른 학파를 따르지 않아요. 다른 학파 것을 주장했다 바로 잘립니다. 그리고 찍힙니다. 그리고 출세길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시켜요.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다시 해. 논문 심사 안 통과시켜줍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세상에도 육도. 영은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은혜로 하겠지, 사랑으로 하겠지, 긍휼로 하겠지. 망고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그렇게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삼지 않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우리 존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이고 싶은데 뭐는 없을까요? 1번 빼고 2번부터 5번까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희망사항이야. 그거는 변진섭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희망사항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린 마지막에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원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뭘까요? 제자화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화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제자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26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자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 5가지 기준에서 여러분 수위를 올려서 5번째까지 올라가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군중. 둘째, 신자. 셋째, 세자.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나눠볼게요. 군중은 뭘까요? 군중.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그 혜택을 다 보는 사람들, 군중입니다. 여기도 군중이 있을 수 있죠? 오후 예배 앉아 있으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2번째, 성도는 뭘까요?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좀 수위를 낮춰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라고 스스로 주장함. 그게 신자라고요. 제자는 뭘까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며 삶이 바뀐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바뀌지 않으면 제자는 아닙니다. 신자나 군중입니다. 그냥 성결한 교회 무리 속에 있는, 그렇죠? 회중 이런 단어 쓰죠? 회중입니다. 회중. 근데 제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가 제자일까? 여러분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제자인가요? 개인 카톡으로 물어봐 주지 마세요. 깜짝 놀랐죠? 예, 개인 카톡으로 나는 제자인가요라고 물어주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네가 너의 존재를 알겠다. 뭐 이렇게 이제 답장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누가 김경수 목사의 제자인가?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나는 제자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성희 집사님은 김경수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자 아닙니다. 아니, 기껏 해놓고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 난 뒤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줄 알았어. 그래서 제자면 이렇게 해주려고 좀 폼 잡았는데 아니, 본인이 오락가락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나는 제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 아닌데?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 어떡하라고. 그쵸?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여러분을 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진짜 땀나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도시, 지역, 가정, 어떤 직장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2번째 중요한 게 제자 삼으랍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가르쳐 제자를 삼으세요. 제자는 삶을 동행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세례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딱 삼았으면 그 다음이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언제 세례를 줬을까요? 그렇죠. 제자를 삼았어요.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 드디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례가 급하지 않아도 돼요. 진영은 형제님 그렇죠? 마침 세례 공부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바쁜지, 한번 연기했는데 또 바빴지. 아직도 세례 공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는 받았어요. 공부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다 추진하다가 이게 갑자기 막 상황이 막 엄청나게 막 폭풍 치는 삶이 실제 알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받기로 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받으세요. 내가 내가 저기 아론 형이잖아. 예. 훌 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이제 좀 정신이 좀 이렇게 안정이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간 하여간 시작할 겁니다. 콜 사인 주면은 나랑 시간 맞춰서 하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라고요. 좀 이해가 많이 되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분리해야만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그러면 제자는 뭐예요? 제자까지는 뭐예요? 지키게 하라. 이게 좀 미숙해도 상관이 없어요.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 뭐 자빠렸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뭐 혼자 막 무슨 꿈을 꾸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아직 그 상태니까요. 근데 이제는 점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네 번째 수준이죠. 가르쳐 이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와우. 그렇죠? 이제는 하나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예외 없이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맞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완결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심화 과정을 거쳐서 성숙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고급반에 가서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삶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선언한 게 있어요.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삶을 같이 살자. 그랬더니 그 기라성 같은 서초동에 이 사람들이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배우면 됐지 뭐 삶까지 이러면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한국의 제자 훈련 참 잘하는 교회인 줄 알았고 최고의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최고의 부류들이 모였잖아요. 최고의 그렇죠? 엘리트들이 모였잖아요. 최고의 덕망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서울스럽잖아. 우리는 경주스럽고. 근데 그쵸? 30년, 40년 가까이 제자 훈련을 해놓고 한국의 제자 훈련에 하여간 그쵸? 그런데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냐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지켜 삶을 삽시다. 이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내가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한국에서 나가서는 얘기 못합니다. 몰매 맞아요. 그럼 다른 교회는 그 교회가 그렇다면 다른 교회는요? 그렇죠? 근데 그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게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지키는 게 실패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는 순종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제자 훈련은 어떻게 제자 훈련했을까요? 구약의 제자 훈련 혹시 아세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약의 훈련 방법은 묵상, 경건, 어떤 개인적인 삶 그 드러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서 주님은 제자 훈련 어떻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의 근거. 요한복음 14장 15절. 즉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삶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삶.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 성결한 교회가 잃어버린 거 무엇일까요? 삶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젖어지자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보는 겁니다. 더 깊이 읽고 말씀을 씨름하고, 어떤 거는 막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 종일, 어떤 건 그 말씀 순서대로 다 읽어나가면서도 이것을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붙잡고 씨름해서 뚫리고 열릴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말씀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젖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말씀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 읽었다, 그리고 올려서 큐티 쫙 올렸다. 요거는 보여지는 경건입니다. 근데 내적인 능력이 안 나타난다? 뭐예요? 숙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숙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옥토가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옥토는요 저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옥토가 되잖아요. 그럼 자연 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자연이라고요. 그냥 마땅히 따라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만 30배, 100배가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옥토가 되잖아요. 그럼 매일 드려지는 예배, 매일 읽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그냥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뻥이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놓고 여러분들 놓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들 옥토가 되사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여 뺏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주여 넘어지고 포기하고 자빠지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자, 실망하고 낙담하여 떠나지 않는 자,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주여 이 가시에 막혀서 결시하지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하여서 옥토가 되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누리는 삶을 사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의 제자 생활할 때 기름 부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기름 부음이 좋아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없이 했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2026년 성결한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지는 2026년. 임재에 흠뻑 젖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약속해 주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약속은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신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열방을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열방을 제자 삼는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참 은혜 받고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 이 계시를 갖다 먹고 무엇하라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11절, 내가 절수를 몰라서 11절 어디에다가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열방을 제자 삼으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대부분과 대추수, 마지막 때 모든 흑암 속에, 모든 폐역함 속에, 모든 음란함 속에 어떤 아무 빛이 없어, 어떤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너는 백성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마지막 증인의 삶입니다. 주 오심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교회가 잃어버렸던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시 오실 주에게를 여는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는 3월 달에는 첫째 주에 저는 필리핀을 갑니다. 필리핀 클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갑니다. 거기 가서 필리핀 지방의 목사님들을 선교사님 가정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3월 셋째 주에는 태국 치앙마이를 갑니다. 그래서 동남아 우리 예성교단 선교사님 가정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4월 달에는 통영 앞에 있는 작은 섬 수도라고 하는 인데 그 섬에 가서 수도교회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바로 월요일 날. 8월 달에는 작년에 이어서 일본 오사카를 갈 것입니다. 거기는 일본, 중국, 네팔,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300여 명의 공동체로 일본 땅에서 아주 활성화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0월 달에는 캄보디아를 섬깁니다. 저는 작년에도 캄보디아를 갈 때 제자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도 12년 차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주제로 10주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제자 훈련을 잘 1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2차 제자 훈련은 3월 달에 개강하게 될 겁니다. 이제 2월 중순쯤에 광고가 나갑니다. 원하시는 분은 등록하시고 함께 제자 훈련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사역들이 이제 예배가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열방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필리핀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태국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도 가게 되고 또 캄보디아도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열방을 섬기는 사역들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열방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주역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길을 걸어갔듯이 이제 성결한 교회도 말씀에 흠뻑 젖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져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 하는 이 길을 함께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말합니다.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지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역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